할렐루야.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을 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찬양송의 귀한 고백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 붙잡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에게 별명 같은 그런 타이틀이 있죠. 그래서 엘리야는 불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라고 하고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이렇게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앞서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불리죠. 그런데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가 눈물로 고백하는 예레미야 예가서 슬프다로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슬프다로 시작됐는데 예레미야 예가서도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처럼 슬프다로 시작되는 아예 예레미야 예가서가 따로 있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게 불리는데 이처럼 눈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깊은 슬픔과 애통을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진리를 다시금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 과거의 그 남유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또 내용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악에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실 수 있나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이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다른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다시금 읽어드리면 내가 내 슬픔을 걷잡을 수 없으니 정말 내 마음이 괴롭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단지 예레미야 선지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너무 슬프고 괴롭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무 슬프고 괴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심판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속성이 그 심판이 우리 하나님이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복음이 되는 그 내용,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은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할 때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오늘의 주제를 생각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알아야 하는 것. 성경이 증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악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성부 하나님만의 속성이 아닌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애통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근심한다라는 뜻이 원어로는 슬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 현대어 성경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죄악에 슬퍼하시고 우리 연약함에 대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자 예수님도 슬퍼하신다는 것. 네,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 감람산 마운틴 올리브의 눈물 교회라고 이 교회의 모양 자체가 지붕 자체가 눈물 모양처럼 눈물 방울 그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애통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며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네,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우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그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들의 길 끝까지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그들의 악행과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 그 큰 고통을 그렇게 안기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죄를 이토록 싫어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다고 막 언제나 막 우리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막 매일 죄악을 행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마치 막 산타 할아버지처럼 허허허 그렇게 웃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은 회개의 능력을 날마다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장 1절을 다시금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장 1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다른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다시금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밤낮 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머리가 우물이 되고 눈이 눈물이 샘이 된다는 거 엄청난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와 같은 애통함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 회개의 필요성을 강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 아파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복음의 시대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막 착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회개하는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막 가짜 회개.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실수를 했네. 이런 죄를 졌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혼자서 막 결단하고 혼자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삶 GC에서 계속해서 배우는 내용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가짜 회개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는 가짜 회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우상에 대해 나오죠. 1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래서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도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우상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상에 경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뮤지엄에 가보면 가나안의 초기 시대부터 이 시대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출토된 우상들, 계속해서 출토되고 있는 우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무로 만들어진 굉장히 훨씬 더 많았을 우상들은 전부 다 썩어 없어졌겠지만 여전히 돌과 쇠붙이로 만든 것들은 지금도 남아서 출토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막 돌을 깎아 만든 그런 우상들도 있고, 우상을 이 붕어빵 찍어내는 것처럼 이 붕어 만드는 우상.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이 거푸집도 같이 이렇게 발견된 것도 이렇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섬기고 집에도 모셔다 놓고 이렇게 손에 쥐려고 했었던 그러한 우상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그러한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특히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이러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욕심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진짜 깊은 동기까지 잘 살피면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우상을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까가 아니라 더 심한 우상을 살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러한 대상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능력으로 이러한 우상들을 몰아내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자꾸 집착하는 마음의 우상들을 계속해서 부수며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렇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애통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예레미야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죄악에 대해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진리를 다시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자들인지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능력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며 다시금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몰아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회개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